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1절에서 엄히 명한다 그래요. 엄히. 그러면서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증거하거나 탄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탄원하는 거예요. 진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진정할 때 그 진정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동 안에 있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신화라고 하는 미도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신화가 얼마나 허탄한지 우리 그리스의 신화를 읽어보고 로마의 신화를 읽어보고 세상에 있는 신화들을 읽어보면 참 신화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망되고 허탄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신화의 이야기를 쫓아가요. 그래서 사실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더 흥미를 느끼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에 매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일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 듣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매료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가 가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를 간질간질해주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말한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항상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 자기의 견해에 맞는 말,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들을 쫓아갑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내 생각에 맞는 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야기에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잘 듣고 그런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충동이나 갈망 같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야기,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이야기만 듣고자 합니다. 설교도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뭐 설교가 저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에 대해서 바로 비난하고 왜 목사가 설교를 절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설교들이 행해지면 설교자를 대적하고 설교를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런 청중들 앞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너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첫째 전하라 그래요. 마르코 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체념이 되어진 상태에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지 아니할 거야. 그런 체념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래도 바른 교훈을 듣지 않겠지만 바른 교훈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설교하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가르침으로, 경책하는 가르침으로 하라 그래요. 여기 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코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지적해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질 당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 결코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경책하고 엘랑코하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폭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죄를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졸지 마세요 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졸음이 오면 서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나 창피해 줬다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자기의 어떤 문제가 지적당하고 그런 일들이 폭로되냐면 여기 찬양대에도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에도 시험 들 사람 많이 있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시험 안 들 거다? 아니에요. 장로도 시험 듭니다. 권사도 시험 듭니다. 집사도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들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바른 교훈을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실 형편이 오늘 우리에게 되지 못해요. 왜? 자기가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칭찬해 주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설교에 대한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공정하지 아니한데 내가 그것을 지지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 생각에 치우쳐서 하는 것을 편견이라 그래요.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내가 치우쳐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그래요. 내가 편견에 치우쳐서 설교하는 것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설교하지 못하는 것은 편견에 치우쳐서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시험 들 사람 많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바른 교훈의 설교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과 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살아가요. 아마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목사의 설교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러면 아마 피곤해서 교회당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고쳐갈 수 있도록 설교하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경계함으로 권하라 그래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바르게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경계함으로 권하라 그래요. 이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꾸짖으면서 파라칼레오, 훈계하라. 꾸짖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망함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책망이어야 돼요. 책망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사실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애와 편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그래요. 설교자로서 너는 모든 고난을 받으며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고난, 너에게 있는 불행이나 재앙 또는 고난을 견뎌내면서 설교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집사의 일이에요. 집사의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다 해라. 이렇게 설교자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바른 설교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대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귀중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도자의 일, 너는 선지자의 일, 설교자의 일을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2장 5절에서는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7절에서는 패역한 자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너는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하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패역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반역하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질타당하고 책망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나의 어떤 영광이 되는 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이 닫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이 삐죽거려요. 이렇게 삐죽거려요. 그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두시렁거려요. 뭐 저런 말씀이 있대. 이렇게 군시렁거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나운 본성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믿음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의 표준이 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표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정당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편견과 편의의 신앙을 갖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원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파당들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고 온갖 세상의 악한 죄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아주 음탕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사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육적인 것이 충만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이런 편견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면 그것이 바른 견해인지 옳은 견해인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걸 구분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왜 모여서 회의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바른 견해고 정당한 견해이기 때문에 내 견해를 취소하고, 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바른 견해가 내 견해가 굉장히 바르구나, 옳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온전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찬성해주고 저 사람의 견해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는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견해나 올바른 견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편견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편견 속에서 오늘 정치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온당치 못한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애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그건 심각한 편애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주세요. 목사님은 은혜로운 설교만 해주세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픈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라도 조금 위로를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주의 설교 말고 축복의 설교, 은혜의 설교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실상 이사야 1장 2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편견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런 설교에만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서 편애하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속에 있는 사랑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치도록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멀어져야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늘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다 세상적인 것들이 신앙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편견과 편애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되시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요. 본능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마음에서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성화되어져 가요.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지 않고 편견과 편애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은 성화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절대로 나를 성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더 속되게 사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편견과 편애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항상 바른 견해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편견과 편애의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온전한 신앙입니까? 그 신앙을 가져야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복음됨이 편견과 편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저희들 바른 견해의 믿음,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